말씀 우리 이제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자, 교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식도 있고 새가족도 소개하고 또 이제 확신반 수료도 함께하고 특별히 이제 귀한 생명 주님께서 주셨는데 교회 첫 나와서 봉헌 기도도 함께 했습니다.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는 축복의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표를 한번 제창합시다. 샬롬, 샬롬. 여러분, 샬롬의 부흥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한 멘트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있었기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었기에 목사인 제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또 제가 있었기에 또 여러분이 성도로서 또 이렇게 생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라죠. 오늘 이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77절이라고도 그럽니다. 우리나라 말은 77 맞다 그러면 좀 못난 걸 말하는데 이 77절은 뭐냐면 밀을 추수하기 딱 시작하고 나서 7주가 지나죠. 그래서 이제 77절이라도 그러고 또 이제 밀 추수를 마치고 나면 뭘 추수하냐면 보리를 추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맥추절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옛날 학생 때 맥주 감사주일이라 그래서 포도주뿐 아니라 맥주도 교회가 좋아하나 보다. 근데 맥주가 아니고 맥추입니다. 보리를 추수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이 오늘이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는 또 이제 이 맥주 감사주일을 7월 첫 주에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첫 주는 뭡니까? 6개월을 지나고 또 앞으로 6개월을 바라보는 그런 이 날 아닙니까? 그래서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보고 또 앞으로 남은 6개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걸 확인하는, 그래서 이제 일종의 한 해의 반환점과 같은 날 우리가 오늘 이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가만히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참 힘들고 어려운 땅이었었어요. 제가 우리나라 교과서 여러분 아마 살펴보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말이 한 10여 년 전서부터 사라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단일 민족이라는 말 참 많이 썼어요. 우린 단일 민족이다. 단일 민족이다. 근데 살펴보니까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우린 많이 섞였습니다. 어떻게 섞였냐면 저 남방에서부터 필리핀 사람들이죠. 필리핀에서부터 대만으로 올라오고 오키나와 거쳐서 그리고 일본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남방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북쪽 흉노족 쪽 저 기마민족이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특별히 기마민족이 내려온 가장 큰 이렇게 배경들이나 이런 걸 보면 가야 문명이나 신라 문명이 보면 그 당시 2000년 전 그 기마민족의 갑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또 이제 산동반도를 통해서 바다를 건너서 온 민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짬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어느 계열인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광대뼈 탁 튀어나온 사람들 옆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북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쌍꺼풀 있는 사람들, 남방에서 온 사람입니다. 저는 쌍꺼풀이 있고 또 이제 광대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짬뽕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이렇게 저렇게 섞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민족이 그렇죠. 근데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인데,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5천 년의 역사를 갖는다 그러는데, 그 5천 년의 역사가 얼마나 힘든 역사였었어요. 끊임없이 북방으로부터 침략당하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대가 전쟁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차, 2차 대전 빼고 가장 많은 군대 숫자가 전쟁했던 곳, 그게 여러분 수나라 당나라 때 전쟁입니다. 100만 대군이 모여서 전쟁했던 유일한 전쟁이 수나라 때, 당나라 때 전쟁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껏해야 몇십만, 몇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던 나라입니다. 아무튼 그 중국의 그 어떤 그 한나라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이제 나라, 그다음에 저 북방 흉노족들이죠. 그다음에 남방의 인불.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무시하지만 일본은 고대 시절부터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영토도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많고요. 이 인구 숫자도 우리보다 항상 배가 많았습니다. 뭐 상업도 발달했고요. 우리가 일본을 좀 우습게 보는데, 일본은 절대 우스웠던 나라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부터 문물을 받아들여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신세를 짐지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세 곳의 강대국, 남방의 해양의 강대국, 또 이제 대륙의 강대국, 저 북방의 강대국들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던 나라. 그래서 한시도 평안할 데가 없었던 나라가 사실은 대한민국입니다. 한반도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근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놀라우게 바뀌죠. 제가 7월 2일인가 뉴스를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마 여러분 다 봤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6월 한 달 동안 수출액이 1,000억 불이 넘었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놀래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한 달에 1,000억 불 넘게 수출한 나라가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됩니다. 미국이 그랬고요. 중국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그랬고, 미국, 그리고 독일이 그랬습니다. 일본은 1,000억 불을 넘긴 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한 달에 1,000억 불을 수출한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졌어요. 이런 대단한 나라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그것뿐만 아닙니까? 기대 수명도 되게 높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이 85세가 넘죠. 지금 제가 예언해 드리는데, 지금 70살 넘으신 분들 있죠. 연세가 70살 넘은 분들은 제가 확신합니다. 90 넘게 삽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지금 80살이 훨씬 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70살 넘은 사람들 다 90이 넘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래 사세요. 뭐 그뿐입니까? 뭐 GDP도 지금 얼마나 높습니까? 조금 있으면, 앞으로 1, 2년 다 있으면 이제 GDP가 개인당 4만 불 넘어설 겁니다. 정말 수출도 어마어마하고요. 제가 며칠 전에 미국의 코미디언 하나가 이제 그 코미디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봤어요. 근데 그 코미디언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나와서 한국계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딱 나와서 코미디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는 미쳤나? 아니, 대한민국이 싫다니 지금 어느 판에?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싫은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왜 대한민국이 싫으냐면, 대한민국이 자기네 나라의 그 알파벳 중에 알파벳 하나를 뺏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알파벳을 뺏어가냐면 K자를 뺏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K자가 들어가면 다 대한민국을 가리킨대요. 무슨 뭐 K드라마, K팝, K푸드, K푸드, K콘텐츠, 뭐 KKK. 그래서 그냥 모든 게 다 K자가 돼가지고 자기네 나라 알파벳 중에 K자를 뺏어가서 대한민국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아주 악한 집단이, 지금도 이제 그런 집단이 있는데, KKK라고 하는 그 이제 백인 우월주의 집단이 있어요. 흑인들 막 죽이고 막 이런 집단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 KKK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대한민국을 선전하는 문장으로 바뀔 거라고, 단어로 바뀔 거라고, 그런 걸 제가 이게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만큼 높아졌습니다. 뭐 수출만 그렇습니까? 무기도 그렇고 군사력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 속에서 정말 대단한 그런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이 한반도에 사람이 사는 한 5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만큼 흥왕했고 지금만큼 번성한 때가 없었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고 뭐 여러분 아마 여행 가서도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남아 여행을 가든지 유럽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여행도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면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걸 밝히면 사람들이 굉장히 존중하고 부럽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뭐 중앙아시아나 동남아는 말할 것도 없고 유럽조차도 그래요. 저도 깜짝 놀라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뭐 방탄소년단이면 방탄입니까? 방탕입니까? 아무튼 그 친구들이 무슨 뭐 그 세계 투어 여행을 했잖아요. 근데 뭐 이익을 뭐 몇백억 이익을 얻었다고 그러죠. 뭐 900억인가 600억인가 아무튼 저는 근데 그건 둘째치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프랑스 파리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걔네들이 공연을 하면 그 청년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와서 거기서 열광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얼마나 이뻐요. 유럽 사람들 얼마나 멋있게 생겼어요. 특별히 독일 남자들 얼마나 폼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우리나라 무슨 뭐 블랙핑크라든지 방탄소년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그냥 뭐 공연한다 그러면 그냥 수십만 명이 모여서 거기서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야, 난 쟤네들이 눈이 멀었나? 지들이 훨씬 이쁜데. 아니 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사는데 자 여러분 중요한 물음이에요.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대단한 시대를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지를 못해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저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은데 근데 정말 내가 행복한가라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좀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물론 저는 또 목사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해야 되고 감사하다고 말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특별히 요즘에 청년들 보면 그게 더더욱 심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행복하다고 말하는 청년들 많지 않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저도 굉장히 참 이제 생각을 많이 갖게 되어져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부정적 시각들이 많아서 그럴까? 한국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가?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이 감사를 잇는 그런 특별한 그런 어떤 DNA가 있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참 이렇게 감사한 건 많이 있고 우리 굉장히 부드럽고 여러분 한국 사람만큼 친절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뭐 우리가 무슨 뭐 물건 이렇게 놓고 가고 그래도 뭐 안 훔쳐간다 뭐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CCTV가 많아서 안 훔쳐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남 있고 손 안 대잖아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저도 뭐 길에 떨어지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10,000원짜리 아니면 절대 안 주워요. 저는 500원짜리 주시려고 허리 숙여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남의 거 손 안 대잖아요. 뭐 수첩이 떨어져 손 안 대고요. 지갑이 떨어져도 그게 우리 민족인데 굉장히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런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 이제 지수가 있어요. 행복 지수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중간쯤에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선진국 중에서는 제일 꽁지에 있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래요. 너무 열심히 살아서. 자, 여러분 제가 또 하나 물어봅니다. 고등학교 때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습니까? 예, 한 분 있고. 예, 말썽 많이 부리던 사람이에요. 껌 씹고 다리 떨고 그런 사람 아니면 고등학교 때 행복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죽기 살기로 공부한 그게 우리 기억밖에 없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는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좀 이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학생 중에 하나인데 저는 사실 캠핑을 많이 다녔어요. 등산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뭐 영종도 그때는 멀리 등산 캠핑을 못 갔어요. 기껏해야 멀리 가면 말리포 인천에서 배 타고 가는 데죠. 또 영종도 이제 배 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캠핑 갔던 기억들. 그거 외에는 학교에서 죽기 살기로 공부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아름답고 행복했던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냥 열심히 공부.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제가 가끔 해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 아이고 목사님 왜 그랬습니까 그러는데, 제가 특별히 시험 때만 되면 학교 가면서 항상 가졌던 생각이 그거예요. 왜 학교는 불도 한 번 안 나나? 공장도 불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집에도 불나는데 왜 학교는 불도 한 번 안 나나? 아무튼 그렇게 공부가 싫었던 그런 시절. 근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대학 가가지고 행복했습니까? 대학 가가지고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취업 준비하느라고 4년 내내 취업 준비만 했잖아요. 또 직장 가면 이제 다 풀립니까? 직장 가면 또 직장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경쟁이 있어요. 치고 올라온 후배들이 있고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있고 동기들이 다 또 경쟁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삶에 대한 느낌이 항상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사는 삶의 결과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스스로 많이 가져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는 생각보다 내가 죽기 살기로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밤잠 안 자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익숙함이죠.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그러고, 뭐 방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6월 달에 수출액이 1,000억 불이 넘었다. 이게 여러분 대단하죠. 제가 어렸을 때 67년도에 1억 불 달성, 그때 무슨 축하했던 걸 텔레비에서 한번 봤던 기억이 나요. 막 금탑 세워지고 그냥 사람들 나와서 상 받고 1년 동안 1억 불 수출했다고 해서, 그리고 그날을 기념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12월 며칠입니까? 수출의 날 이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뭐냐면 1억 불 수출을 달성했다 그래가지고 그날을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때는 60년대는 1억 불 수출한 것만 해도 우리나라가 한 1년에 1억 불 수출한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33억 불을 수출합니다. 평균적으로.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성공 앞에서 우리가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특별하다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이번에 이제 월드컵 하지 않습니까? 월드컵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솔직히 저희 월드컵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저는 본선에 우리가 들어가기가 한 것만 해도 참 감사되는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앙아시아 선수들,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는 선수들이랑 하면요, 항상 체력에 밀리잖아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 있는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런 선수들이랑 해도 항상 밀렸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월드컵 본선에 10몇 번을 사실은 계속해서 나갔어요. 이게 이제 브라질 외에는 이렇게 끊이지 않고 나간 나라가 없답니다. 브라질이 지금까지 10몇 번을 계속해서 나갔고 우리나라도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나갔는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동아시아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 옆에 중국이 있고 우리 밑에 일본 있고 그리고 그 밑에 필리핀 있고 인도네시아 있고 만만한 나라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거기서 1등, 2등 해가지고 월드컵 나갔는데, 사실 세계 무대에 나가서는 그 실력이 아니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요즘에 월드컵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린 손흥민 하나만이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모든 나라에 보면 손흥민이 11명씩 있어요. 손흥민이 몇 명이요? 11명 있다니까요. 그런 나라랑 싸워서 우리가 체코를 이겼다는 게 기적이고요. 멕시코랑 비겼다는 것도 기적이고요. 남아프리카한테 진 것도 참 참 그거는 좀 찝찝합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당연히 32강에 들어야 되고 당연히 16강에 들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언제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공에 익숙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잘 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잃어버린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비교입니다. 우리 요즘에 이제 청년들이 특별히 이런 걸 많이 느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TV 드라마나 이런 데 주인공들 보세요. 저는 TV 드라마 잘 안 봅니다. 왜 안 보냐면 기분 나빠서 안 봐요. 우선 거기 나오는 주인공의 기본이면 IQ 200이에요. 707 특임대 출신이에요. 싸움 대장이에요. 이쁘기는 한없이 이뻐요. 그 다음에 무슨 또 뭐가 있어요. 재벌집 또 막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TV 드라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내가 얼마나 초라한가라고 하는 걸 느껴요. 여러분, 판타지 소설이라는 게 있죠. 판타지. 우리가 저 어렸을 때 무협 소설을 참 많이 읽었는데, 무협 소설이 사실은 판타지 소설입니다. 우리 유럽에 가면 판타지 소설들이 많이 있죠. 무슨 뭐 이렇게 뭐죠?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많이 되어지는 마블 영화들. 무슨 뭐 슈퍼맨, 뭐 스파이더맨, 뭐 이런 게 다 이제 일종의 판타지 소설입니다. 사실은 판타지 그런 건 전혀 현실에서는 아죠.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가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광경이나 그런 배경이나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몇 분의 1쯤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0.01도 안 돼요. 난 그런 집 한번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그런 집이 있다는 건 TV를 통해서도 처음 봐요. 재벌집 막내 아들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어요? 한 30명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소설의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스스로 내가 얼마나 초라한가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드라마나 이런 데서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비교 같은 것들, 상대적 박탈감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감사한 게 워낙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룬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유럽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동남아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과거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비교의식들, 또 이렇게 어떤 그 성취에 대한 어떤 그 무감각함들, 또 이제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자기공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함을 잊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얘기할 때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하죠. 자,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거기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내가 감사절 앞에서, 맥주 감사절 앞에서, 칠칠절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그러지 말고, 과거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얼마나 정말 불쌍하게 살았는지 그걸 기억해봐라.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너희 인생 중에 얼마나 가득했는지 너희들이 살펴보고 감사하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지금의 내 모습만 봐가지고는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는 항상 내 과거를 봐야 돼요. 내 과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 다 집이 있죠. 저도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펴봤어요. 20년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광고에 이 설교 시간에 했던 얘기예요. 국민은행에 제가 갔어요. 왜냐하면 카드를 하나 좀 만들려고. 카드를 만들려고 이제, 왜냐면 제가 국민은행을 한 30년 이렇게 30년 거래했거든요. 청년 때부터. 갔더니 카드를 안 만들어 주겠대요. 신용카드를.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만들어 주니까 너무 재정 상태가 안 좋고 신용 상태가 안 좋아서 안 좋은데,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재산세 낸 사람 2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면 카드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재산세 맞죠? 집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재산세 누가 내나 하고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또 있어도 그 보증 서달라고 참 이렇게 신청하기가 영 거시기 하고. 그래서 제가 20여 년 전에 카드를 못 만들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이 카드가 그 국민은행 카드가 한 6장 됩니다. 그 이제 사실 내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국민은행에 이제 이렇게 쓰면서 이제 이렇게 통장마다 카드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이게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과거의 것을, 올챙이 때 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의 현재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룬 것을 비교해 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해. 내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고 내가 종되었고 내가 정말 무시당했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예전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10절과 11절에 두 가지 감사의 이 목표를 말합니다. 너무 확실한 말씀이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은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주 들었던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때 억지로 드리지 아니하고 자원할 때, 여러분 자원해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의 표현이 되어집니다. 자원할 때 우리는 물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자원할 때 정말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세가 되어져요. 그게 이제 자원함입니다. 그런 자원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 부분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11절입니다.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먼저는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해요? 따라합시다. 가족에게 감사하라. 가족에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아내에게 감사하세요. 남편에게 감사하세요. 자녀들에게도 감사하세요.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요. 여러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나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나를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 속에서 만약에 내 아내가 없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내 남편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물론 혼자 되신 분들이 있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집사람이 4년 전에 탁 아프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전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제 내가 뭘까? 아내 없는 내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한테 되게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내 없는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편 없는 여러분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태걱태걱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말다툼도 하지만 여러분, 그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잘 키워지면 좋죠. 여러분 참 혜근이처럼 저렇게 딸 낳아가지고 오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여러분 안 낳아도 이뻐요. 여러분들,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모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지구촌교회 담임하셨던 목사님이죠. 은퇴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삶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도 몰라요. 그분이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변호사예요. 미국 변호사입니다. 근데 암으로 죽었어요.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또 아들이 하나 있어요. 목살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이 자녀가 정신 이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부모들은 알겠죠. 근데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소식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자녀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병원에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러분, 장가 안 가면 어때요? 평생 데리고 살면 되죠. 며칠 전에 보니까 전업자녀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세요? 엄마 아버지 직장 생활 시키고 집에서 살림하는 전업자녀. 그게 평생의 직업이랍니다. 여러분, 애들 결혼 안 하면요 그렇게 시키세요. 여러분들 전업자녀 시키세요.
모르는 사람 들어와가지고 집안 혼란시키는 것보다 훨씬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뭐 그러려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자녀에게 감사하세요. 나는 자녀들에게 참 많이 감사해요. 잘 자라준 거 감사하고, 건강한 거 감사하고. 물론 뭐 결혼도 하고 혜근이처럼 애도 나오고 그러면야 뭐 금상첨화겠지만 좀 늦어지면 어때요? 좀 늦을 수 있죠. 늦어지면 어때요? 자녀들에게 정말 감사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자녀들 불러놓고 꼭 얘기하세요. 따라합시다. 고맙다. 꼭 얘기하세요. 자녀들에게 고맙다 그러세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 없이 자신의 삶이 어떻게 여기까지 옵니까? 정말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고마움을 표해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은 단순히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이만큼 세워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날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노비들에게도 감사하라 그래요. 또 레위인에게도 감사. 여기 레위인은 단순한 어떤 그 종교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지도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 많이 있잖아요. 정치 지도자들, 교육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에게도 멀리 있지만 나를 이만큼 되도록 애쓰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감사하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하셨던 이낙연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도 그분이 참 생각이 나요.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 뭐 이렇게 수소문해봐도 아는 사람이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정말 아주 예전에 나를 나되게 만들었던 많은 분들, 또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담임선생님 하셨던 분도 기억이 나요. 수학선생님이었었는데 참 그런 분들 여러분 찾아가서 한번 제가 우리 교회 한번 초청을 했었어요. 저희 교회 담임은 아니셨지만 한 4년 전에 제 생물 선생님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쳤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제가 한 4년 전에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초청을 한번 했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세요. 그게 레위인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여기에요. 여러분 사실 객과 고아와 가부는 뭐냐면 노숙자를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내가 살면서 내 인생에 일도 도움이 안 됐던 사람들입니다. 항상 내 삶에 부담 줬고 나한테 구걸하러 왔던 사람이고 도와줘야 됐던 사람들이고 항상 부담스러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들과 함께 감사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주변에게 많이 감사하지만 그것만이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너의 감사함을 다른 사람들, 너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이 감사하라. 그것이 바로 감사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항상 넘어서는 겁니다. 나만, 내 주변에만 이렇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즐거워하라라고 말해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억지로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가난한 사람 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기쁨으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즐거움으로 하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사가 이렇게 성숙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너무너무 당연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을 여러분 되도록 도와줬던 수많은 사람들, 스승들, 가족들, 자녀들,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 감사가 흘러넘쳐서 전혀 나와 상관없었던 사람들, 정말 객과 고아와 가부들, 가난한 사람들, 내 인생에 불편함을 줬던 사람들을 향해서도 감사를 표현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타인과의 관계도 바뀌며 또 우리 신앙의 태도도 바뀌게 되어지죠.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왔는데 그것 가지고 뭐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여러분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항상 감사하게 되어지면요, 그리고 감사가 내 마음과 입술에서 끊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고난이 고난되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하세요. 내가 소유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되어지고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채워지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던 6개월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살아야 할 이 6개월은 더 큰 감사가 여러분 인생 속에서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